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29쪽 잠언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축복, 찬양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잊고 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늘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삶에서 찬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 행복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화목이 뭐예요?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마음이 한데 돼서 참 평온을 느끼는 것, 그걸 화목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세운 기관이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다 만족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동거하도록,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예,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거기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가정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가늠하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가족들의 마음이 뿔뿔이 서로 모래알처럼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이 없는 가정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마 가정의 화목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절을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집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드렸던 제물을 가족들이 이제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육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다 하는 것은 참 부유한 가정을 여기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서로 상반되는 가정,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과 제육이 가득한 부유한 가정을 대조시켜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산이, 물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 그 자체가 가정의 행복을 하는 주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가난한 만큼 우리의 삶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것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 있어요.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입니다. 그 당시 그 땅 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 가정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렙과 과부는 그 떡반죽 그릇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마지막 기름 몇 방울, 그게 전부였어요. 아마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생명의 끈이 되고 희망의 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그래 저것 먹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죽을 텐데, 아마 그래서 그걸 아끼려고 굶기도 여러 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막바지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가난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쪽보다는 부유한 쪽이 훨씬 낫겠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상하게도 재물이 많은 가정치고 화목한 가정이 많지 않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가정일수록 아름다운 미담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가난은 하지만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흐뭇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만약 당신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화목한 가난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집은 행복하고 부한 집은 불하다. 이건 극단적인 행위예요. 이건 다만 가난한 집과 부한 집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있어도 화목한 것이 부유하면서 불안한 것보다는 낫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화목의 이해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재산이 많은 가정치고 다툼이만 일어나게 되고 화목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진리를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화목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 행복이 위해서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 물질의 이해도 얘기할 것이고 뭐 질병의 문제도 얘기할 것이고 다 얘기하겠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됐을 때에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대화가 여기 단절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것이 다툼의 불씨가 되고 불화의 불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 불화의 잡다한 요인들이 우리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대화만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가정의 불화가 끝나지 않는, 불화로 끝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현대 자꾸 산업화되어지고 도시 중심이 되고 발전되어지면서 옛날보다 더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이게 현대인의 고민이고 우리 가정의 위기라 하는 사실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밤늦게 직장에서 남편이 귀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치다 보니까 집에 도착할 때는 초인종 누를 만한 그런 기력도 상실된 상황이에요. 기진맥진합니다.
이제 집안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고 한다면 가족들도 이해하겠는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가족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보통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 말을 해야 하고 여자는 조금 더해서 3만 마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하루에 직장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이미 2만 5천 마디 말을 다 하고 난 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각에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겨우 몇 마디 말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밖에서 되어진 일이라든지 직장의 일이라든지 어떻게 살았는지라든지 꼬치꼬치 다 묻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싶어서 묻는 것보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은 말할 기운이 없어 침묵하면 여자는 계속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나중에는 대꾸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불만이 폭발을 하게 되고 쌓였던 그런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무시하느냐? 왜 관심이 없느냐? 나는 이 집에 무슨 음식이나 만들어주는 파출부냐? 이런저런 이야기로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따라오는 것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서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채워야 될 텐데 그게 안 되어질 때 그 마음에 고독이 쌓이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독은 뭐예요?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독이 심해지면 합병증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오해라는 거예요. 마땅히 대화할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섭섭한 감정이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 오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해가 부부 간의 관계, 이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는데 이 원통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게 될 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원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내가 꼭 이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마음에 원통함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이 원통함이 어디서 와요? 오해의 결과예요.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섭섭함이 나중에는 원통함으로 여기 남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의 그런 원통함이 마음에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대화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성령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힘이 있어요.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유순한 말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렇게 사랑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과격한 사람을 유순한 말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시어머니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신우입니까? 아니면 올케입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어르신 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게 유순한 말로 타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자제력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자연히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아무리 잘해드려도 쉽게 오해하고 섭섭해해요. 어떤 때는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드리고 그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지혜,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부, 잘못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고 단절된 대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참고라도 대화만은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진정한 화목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 간에도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가 막힌 사람을 내가 먼저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형제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지가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왜 지를 찾아가.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게 결국 담을 쌓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거기에 담이 굳어지고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는 화목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마음을 확 열어놓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천이 지나던 사람들도 술 한잔 놓고 이러니 저러니 이해하게다 보면 나중에 얼마 지났네 확 풀려서 원수가 이제는 서로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다 우리가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질 때에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상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있고 부부와 간에 금이 가는 그런 어려운 고비가 닥칠지라도 진실 어린 사랑의 대화가 이어질 때 결코 여러분 불화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랑의 대화는 가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가 있는 것에 고난은 극복되게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 마음의 병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힘쓰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화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너를 쉬게 해다. 과격한 말은 너를 경노시키느니라. 가급적이면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유순하게 말하는 것이 좋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 이게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말이 선한 말이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설사 조금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서로 덮어주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또 내가 설사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사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 그게 선한 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된 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 이해가 되네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한 말을 골라서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이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닿는 말이 되어지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병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칭찬이 너무 인색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칭찬의 말을 적당히 섞으면 대화가 훨씬 더 윤택하고 절대 그 대화가 중단되거나 끊어질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가정에 보니까 이 칭찬하는 말이 너무 인색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여러분, 빈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다 라든지, 나는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고, 내가 아마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은 당신을 만난 것 같다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당신과 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뻔히 빈말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 말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요, 그 외국에 이렇게 선교지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좀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공항에서 빠져나와서 가까운 쪽에서 이제 음식을 어디 몽유도입니까? 거기 가서 음식 하는데 이 상황을 봤어요. 그 식당에 서빙하는 여자가 종업원 같은데 사장님한테, 아이고 예쁜 사장님, 존경하는 사장님, 우리 사장님, 그래서 세상에 저런 종업원이 다 있는가, 혹시 저 사장 부인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쁠까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장은 말이야 싱글벙글하면서 뭐 꾸준히 어려운 일 다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종업원이 아니고 그 사장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뭐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전부 다 가져다 해주면서 그냥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좋게 그냥 힘든 거 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남편을 그저 말 한마디로 그렇게 확 녹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쁜 남편, 존경하는 남편.
그러니까 그냥 입이 회에 벌어져가지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실 그래요. 우리가요, 칭찬거리를 찾다 보면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칭찬하는 그런 거리가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남편한테도요, 자꾸 하루에 몇 마디씩 칭찬할까 한번 찾아봐요. 오늘 똑같은 말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뭘 칭찬할까? 얼마 전에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저녁을 뭐 먹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여보 나 힘든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열무김치도 있고요, 된장 끓여놓은 것도 있대. 그래서 그럼 내가 된장 비벼줄게 해가지고 그걸 열무김치를 넣고 된장을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도 넣고 그다음에 계란도 하나 후라이하고 깨소금도 넣고 이렇게 비볐더니 집사람이 먹으면서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 맛있다고 말해요. 어? 당신 목회 안 했으면 아마 이 음식을 만들어도 성공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게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저녁 때 되면 꼭 내가 오늘 저녁 내가 비벼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해요. 말 한마디 천냥빛 같고 칭찬의 말에 고래도 춤추다잖아요. 한번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세요. 부모와 나 사이에,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부 사이를 단절시키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해야 화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성이 가득하고도 풀어하는 것보다 낫다. 화목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희생하더라도 화목만은, 가정의 화목만은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왜? 이 화목이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만드십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시고, 말도 할 수 있는 대로 유순한 말,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 할 수 있는 대로 칭찬도 섞어가면서, 그러면 웬만한 문제, 거기에 가난도 극복되고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참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화목을 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화목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무엇을 다 희생하더라도 화목만은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해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가난도 질병도 고난도 극복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